세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향은 어디인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은 단지 내가 태어났던 곳 이상의 장소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향수병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심하면 폭력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으로 독일에 간 광부와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향수병으로 그리고 정신적 불안 증상으로 1세대들이 생을 마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618년에 수양제가 중국의 수나라라고 있는데 거기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을지문덕이 그 침공을 막아내는데 사실은 중국 내부의 첩자가 미리 그 정보를 고구려에 흘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역사 이야기는 최근에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을지문덕 영웅만 만들어줬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113만 대군을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막아섭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전쟁에 패하고 다시 돌아가지요. 돌아가는데 강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오랫동안 장안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수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돌아가자니 체면이 안 서고 다시 고구려 가자니 이미 병력을 거의 다 손실을 입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까 쭈삣쭈삣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원된 군사의 대부분은 그 황제의 친위대로 주로 장안 중심의 중국말로 관중 출신이라고 합니다. 관중 출신의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전쟁에는 패해서 강도라고 하는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향수병이 생기고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수양제를 죽여버립니다. 황제를 죽입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수나라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 고구려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황제가 막아서 버린 것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린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고향은 사람의 생각을 이끄는 힘도 있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으면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명절이 지난 다음에 국가적으로 범죄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저지르던 잡범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 범죄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원인을 고향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고향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던 그 불안한 증상들, 폭력성들을 잠재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향의 힘이 그렇게 강한데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시작하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우상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던 롯은 두 천사를 만나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저녁이 돼서 소돔의 음란한 상황을 목도한 두 천사가 롯을 이 마을에 두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너는 그 가족을 데리고 이 성을 급히 빠져나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롯의 사위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지요. 익숙함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비 장인이 말씀하시는데
이곳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장인의 말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도성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이지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익숙한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스갯소리로 여깁니다. 굳이 떠날 필요 있습니까? 굳이 그것까지 버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19장에서 12장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비록 그 땅이 우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탱해 주는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도리어 가나안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 속에 고향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은 세계 역사 속에서 4대 문명이 생겨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 한복판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 문화, 법전, 이 모든 것들이 틀이 잡힌 도시가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벨탑을 연상시킬 수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이 지금도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정도로 문명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비문명 세계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도시 문명은 고사하고 법전은 고사하고 제도화된 무엇도 있지 않은 광야의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가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이 대목을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아버지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땅에서 심리적으로는 늘 외국인이고 타향 사람이고 나그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지탱해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고향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힘으로 살아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탱해 준 힘은 고향 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헬라어로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트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파테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의 시조, 내 생명의 뿌리가 있는 그곳,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머무는 동네, 그것이 파트리스, 고향, 본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내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것을 파트리스,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곳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한결같이 본향을 사모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믿음의 눈으로 내 영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타향살이 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지지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에게 고향은 늘 그립고 삶의 쉼의 충전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태리 속담에 낙원에는 외로운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타향살이 하면서 늘 외로움을 느낍니다. 타향에 가면, 내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면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외롭지만 더불어 그 타향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목회를 2번 해봤습니다. 부목사 때, 담임 목사 때 한 번씩 해봤는데 그 타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만큼 깊게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잘 어울리고요, 참 좋은 사람들이고 참 정을 많이 나누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역 출신이세요? 어디서 학교 나왔어요?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 단어 속에서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타향살이 하는 사람의 외로움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텃세라고 하는 것은 타향살이 하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의 감정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이라고요? 마음에 위로를 주는 힘을 주는 곳입니다. 미치엘 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던 에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소설이에요. 미국에서는 종교 쪽의 소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분류를 일반 서적으로 분류해서 일반 서점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추락하는 놀이기구 밑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해주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5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주거나 받았던 5사람을 만나서 에디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있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책에 소설로 써 놓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에디가 5살 때에 자기의 인생을 덤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죽어간 놀이공원의 괴물 인간이라는, 탈쓰고 놀이공원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애들을 구해주고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너무 어릴 적 이야기인데 천국 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전쟁 중에 에디에게 부상을 입혀서 그 부상 때문에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고 늘 놀이공원에 정비공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 사람, 천국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중대장이에요. 자기 군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가서 만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려고 대신 자기 몸을 날려 죽은 사람이 중대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거지요. 그를 만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기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또 화해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천국 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늘 자신에게 상처만 입히고 막말하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아픔이 있고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죽고 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이지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잊어버렸던 아내를 천국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는 순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과 함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천국에 도착했던 아내와 더불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 중에 그렇게 한 줄도 몰랐는데 전쟁 중에 죽인 한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자신이 했던 일을, 자신의 무의식, 자기가 모르고 벌렸던 일들을 다시 만나고 화해하고 수용하는 장면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책은 그 책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해줍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나의 과거,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싶어 했던 나의 과거, 그것을 화해하고 그 안에서 또한 새로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국은 자기 자신의 삶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이해되어진 나의 힘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더 많은 사람들과 용납하고 받아주고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고향은 우르도 가나안도 아닙니다. 늘 나그네로 살았지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오히려 나그네 된 땅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 계신 곳으로 혹은 부모님 이곳에 계시기에 역귀성으로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분주한 그런 연휴였습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본향은 영남도, 호남도, 충청도, 서울도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행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본향의 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느끼며 또 화해하며 함께 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찾아가서 추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세상과는 구별된 천국 공동체로, 천국 시민 공동체로 함께 어우러져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모형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가족들이기에 나그네로 사는 인생 같지만 여기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한 고향 식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더불어 찬양과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향에 정취가 있고 오랜만에 친정에 가고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가면 익숙한 음식 맛이 있지요. 그 음식을 먹으며 옛 추억을 되새기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양식의 맛, 말씀의 맛을 느끼며 천국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향이 그리워지면 어떻게든지 찾아가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동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명절에 고향 찾아가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 사치고 타락한 행동이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민주화된 중국은 춘절에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지만 북한 땅에서는 명절에는 우리 가족, 핵가족이죠. 그 가족들이 상 앞에 둘러앉아서 주체 사상을 읊조리는 것이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동의 자유를 막기 위한 명절을 왜곡시킨 개념들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 이동하셨습니까? 저희 집도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니까 동생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저기 장충체육관 근처 청구역에서 막내 동생이 목요일날 먼저 왔어요. 재수씨가 청구역에서 고덕동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2시간 걸렸답니다. 2부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앞에 앉아 있으면 지하철 타고 오지. 맞는 말이에요. 예. 아이들을 태우고 오고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려면 차가 있어야 돼서 타고는 왔는데 하도 못 가니까 평상시에 다니던 거리잖아요. 뒤에 있던 조카가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엄마 혹시 길 모르는 거 아니야? 할머니 집을 이렇게 오래 가는 적이 없거든요, 서울에서. 2시간 걸려 오니까요. 그래도 이동합니다. 왜요? 함께 모이기를 원해서, 얼굴 보기를 원해서요. 고향을 찾아가서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거닐다 돌아오는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향을 밟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먼 발치에서 보고 싶어서 임진각으로 통일전망대로 쫓아가서 철책 너머의 고향을 바라보고 옵니다. 임진각에 가면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지 않은 날, 정말 화창한 날은 가까운 곳 개성쯤은 한눈에 보입니다. 자리 잘 잡으면 개성 시내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근무를 해서 개성 시내 종종 봤습니다. 도시가 보입니다. 근데 그곳을 가질 못해요. 눈으로는 도시가 보이는데 가질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옆에 서 있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고향 보고 돌아가니까. 근데 누군가는 산을 더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볼 수 있는 저 먼 발치에 북녘 땅에 나의 고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건강해서 그 산을 올라와 내 고향 저 먼 발치를 보고 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내년이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여기 못 올라올지 모르는데 오늘은 여기 올라와서 내 고향 보고 간다고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내려가시는 분들을 군에서 복무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고향의 힘입니다. 밟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그 고향을 담고만 있어도 거기 올라가서 두 발 디디고 까치발하고 저기 보일 듯 말 듯한 그 산자락만 보여도 마음에 힘이 돋거든요. 우리의 영적 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향은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고향입니다. 우리 사후에 죽어서 가는 곳이 우리의 본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더불어 둘러앉은 그 식탁이 천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인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지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이 여러분의 식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천국의 언어로, 천국의 방언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바빴던 사람들이,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밥맛이 돋아나고 잃어버렸던 활력이 새롭게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어지도록, 그런 나의 얼굴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힘, 고향의 힘을 소유함으로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다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